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민족분단 70년을 맞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임진각에 가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부터 70, 80된 우리 성도들까지 약 150명 되는 성도들이 약 10km 정도를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은혜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모인 장소는 장상곶 전망대라는 장소였습니다. 멀리 개성까지 다 바라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먼저 올라가서 그 주위를 둘러보다가 안내판 너머에 들꽃들이 가득하게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곳에 저렇게 들꽃들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피었을까? 나 좀 한번 봐주세요 라는 모습처럼 막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대견해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언덕에 저 들꽃들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을까?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금방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기른다.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들꽃이 거기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또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습니다.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또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못 나온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예배 자리가 얼마나 헐렁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함께 할게, 인도해 줄게, 도와줄게, 치료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승리를 줄게.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통로를 통해서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면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랫동안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참 많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참 많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죠?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실감나게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가면 자유가 있습니까? 이등병 딱 달고 군대 가보십시오.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는 것도 입는 것도 심지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먹기 싫을 때 먹어야 합니다. 왜? 먹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이에요. 먹는 것도 명령입니다.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대 밖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제대하면 자유 없는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하면 말이죠, 남자분들 경험 있으시죠? 군에 다시 가는 꿈을 매일 꿔요. 몇 달 동안 계속 꿉니다. 아마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럴 건데, 이런 분들 빼고 6개월 방위는 빼고 대부분
그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가 소중해도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속당하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살고 복되게 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예언자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예루살렘에 가서 바벨론까지 1500km가 넘는데 질질 끌려갑니다. 수많은 민초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또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놀라운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 들렸답니다. 그때는 안 깨달아졌대요. 그게 안 깨달아지고 안 들렸다고 하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데 기약 없이 세월이 흘러가요. 마음의 절망과 좌절감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나? 우리는 해방될 수 있나? 우리는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수 있나? 답은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들이 이게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저절로 무너질 리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죠. 때가 되면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너무나 희미해 보입니다. 왜?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그래서 고난을 숙명처럼 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도 고난을 숙명처럼 여기고 그저 한숨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전 539년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주전 538년에 더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너무나 쉽게 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과 변변한 전쟁도 안 하고 점령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펼친 정책은 유화 정책입니다. 거기 있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들의 문화를, 자기들의 종교를 추구하도록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식민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국을 강성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을 너무나 고마워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레스가 내린 칙령은 표면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왕이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갖고 내린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 아닙니까?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심판받고 망한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세상이 좋은 얘기를 해야지 맨날 망한다는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닙니다. 심판 뒤에 회복이 온다.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를 보면 분명히 예레미야가 증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최초로 패배한 것은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1차로 했던 연대는 주전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근 70년 만에 정확하게 해방과 귀환의 약속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루사가 아니라 우루. 영어 성경이 그저 무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풍성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루라는 표현의 뜻은요, 각성시키다, 깨우다,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는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면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성시켰다, 하나님께서 깨우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라고 할 때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셨다는 겁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고레스의 꿈을 통해서 그를 깨우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슬람 지역에 사는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제가 타지키스탄에 단기 선교 가서 지역 전도를 갔던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나 환영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환영해요. 왜 이렇게 이분이 환영하나 봤더니 어젯밤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왔대요. 꼭 하얀 옷이야.
그렇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내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올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부인도 많아요. 부인이 넷이나 되니 식구가 한 30명 돼요. 일부 다쳐지니까 다 모아놓고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 중동의 IS가 참 문제잖아요. 이슬람 나라를 꿈꾸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학살합니까? 요즘 IS 대원들이 주님께 돌아온답니다.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니까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그 미국 신문이 있는데 거기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학살했던 IS 전사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잔인하게 학살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너는 지금 나의 백성을 살해하고 있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몸이 아파요. 그날부터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할 때 편한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느 날 기독교인을 살해하는데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이 나를 죽일 줄 알았다. 나는 죽지만 당신에게 내 성경을 주기를 권한다. 그리고 성경을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이 IS 전사가 그 성경을 읽다가 또 꿈을 꿉니다. 역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오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제자훈련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 고레스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고레스과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접촉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감동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실 때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 주심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반응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완악해졌는지, 자아가 강한지,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반응을 안 해요. 주님이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 같다라고 했습니다.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반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 세상의 찬란한 빛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은 그 감동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말아라. 우상에게 드렸던 진미를 먹지 말아라. 다니엘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멀쩡했어요. 에스더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와 결단으로 임해라. 그가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네가 드려라. 반응했습니다. 1000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감동에 반응하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동받을까 봐 겁나잖아요. 예? 어떤 분이 부부가 교회에 나왔는데 아내가 자꾸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공부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끄세요 그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 이제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오는 남편에게 여보,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예배를 자꾸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랑하라, 용서하라, 죄를 버리라, 옛사람을 버리라, 이런 감동이 저에게 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딱 하더래요. 당신 너무 빠지지 마. 여러분, 오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독일에 있는 여호수아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성함이 헬무트 디펜바흐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는 저 북한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이분이 그 감동에 순종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저 고난당하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말이죠, 저 고난당하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좋은 옷 입지 않고 저 고난당하는 북한의 동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옷차림도 제 옷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허름합니다. 콤비 하나에 그저 낡은 남방 하나 입으시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독일 사람인데. 여러분, 한국의 주님이 통일을 주신다면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통일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감동을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까? 감동받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내일 우리가 이제 나가다락방 기도회 하는데요, 주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다 감동 주실 겁니다. 너 기도 좀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다 거절해요. 나는 원래 새벽형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체질 하나 못 바꾸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 늘 한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그 벌레 가운데 톡톡 튀는 벌레 있죠.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긴 컵에 벼룩을 넣어놓으니까 이 녀석이 톡톡 튀더래요. 톡톡 펴가지고 다 컵 밖으로 튀어나가더래요. 근데 그 컵 위에 유리로 딱 막았대요. 그러니까 톡 튀다가 꽁 부딪히고, 톡 튀다가 꽁 부딪히고, 톡 튀다가 꽁 부딪히잖아요. 나중에 유리를 빼니까 벼룩이 그만큼만 튀더래요. 그만큼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거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고, 고레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실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굳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자포자기하고 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몸부림쳐도 현실은 꿈쩍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절망 거인에 의해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사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이고 어이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길이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실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일하는 직종에서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가고 싶어가지고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입사원서 내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들어와서 얘기하더래. 알아보니까 다 돈 써야 붙는다 하더라. 결국 돈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 돈을 마련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보,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집사님이 그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얼굴이 환해요. 목사님, 제 남편 합격했어요. 13명 중에 3명 뽑는데 그 3명 안에 들었고요. 그 3명 가운데 1명만 본사에서 일하는데 내 남편이 본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갈보리 채플에 사역하시다가 20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일이에요. 몇백 불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빈 목록표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울려옵니다.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나 너에게 돈 좀 붙일게. 그러면서 돈을 붙이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빚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할렐루야 외치면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아내에게 쫓아가서 끌어안고 막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세미한 주의 음성이 자기 안에서 들려오더라는 거죠. 야, 스미스, 너 왜 춤추냐? 주님, 제 친구가 돈을 붙인대요. 제가 빚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춤을 추죠.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돈 어디 있는데? 그 돈 어디 있냐? 척 스미스가 얘기했대요. 제 친구는 믿을만 합니다. 붙인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제 친구는 믿을만 해요.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하는데 너 그 약속, 그 분명한 약속인데 그 약속 때문에 너 춤춰봤냐?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 춤춰봤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답니다. 그래서 그가 갈보리 채플을 일으키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약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실현하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참으로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